허더슨 테일러의 생애. 누이의 긴 편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에 다시 온 후 누이가 이처럼 긴 편지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이의 경우에도 제 경우처럼 바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과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일로 말한다면 저의 일은 과도할 정도로 많고 책임도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압박감이나 긴장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이후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관해 누이에게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지만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새롭고 더 신기하며 더 놀라운 일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지난 6-8개월 동안 심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선교 본부의 일을 위해서도 저는 거룩함과 생명력과 능력을 몹시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부의 일도 일이지만 개인적인 필요가 앞섰습니다. 또한 더 컸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배은과 하나님께 가까이 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시간을 더욱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매일 거의 매 시간 죄책감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였고 일순간도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든 일이나 밀리는 업무로 아니면 계속되는 방해물들로 인하여 주님을 잊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으며 화를 내도록 유혹을 당했고 원망을 하거나 불쾌한 은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성취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갈등과 너무 빈번한 패배의 경험이 계속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그렇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건해지기보다는 점차 연약해지는 것 같았고 죄를 대적하는 일에 더 적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망까지도 점차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저의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힘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버지라고 부르짖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특권을 가진 자이면서도 입으로 부르고 있을 뿐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거룩이란 많은 은총을 받아 살면서 점차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이루어지기는커녕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제 손을 피해버렸고 마침내 소망마저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나는 아마 천국을 더욱 달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곳 지상에서는 거룩함을 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룩함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무능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움과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또 바치고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녁이 되어 하루를 반성해보면 죄와 실패를 고백하면서 애통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긴 세월 동안 이러한 실패만을 경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패의 생활이 너무 빈번히 있는 일이었고 그러한 경향으로 결국은 대개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더욱 귀하게 느껴졌으며 나 같은 죄인을 구할 수 있고 또 구하기를 원하시는 구주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슬픈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하셔서 나의 이러한 생활에 결국 종지부를 찍어 주셨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제 것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실로 부유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하였습니다. 주님은 강하시나 저는 연약하였습니다. 뿌리에 분명히 튼튼한 나무 줄기가 있고 풍성한 영양분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영양분을 어떻게 하여야 나의 미약한 가지까지 끌어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점차 깨달음의 빛이 떠오르자 저는 믿음만이 유일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열쇠는 곧 믿음이며 이를 통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발휘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허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주의 풍요함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책감과 무력함은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에서 범한 죄들은 이 죄들의 근원이 되는 불신앙의 죄에 비하면 하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혼의 고뇌가 극도에 달했을 때 메카디 형제로부터 온 편지의 한 문장이 제 눈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아는 것과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동일한 실패감에서 고민하고 있던 메카디 형제는 저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제게 편지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고 미쁘신 분 안에서 쉬는 것이라고 편지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를 향 미쁘시니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기쁨은 한량없었습니다. 아, 여기에 안식이 있구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리라.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던가. 정녕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누이여, 주님은 약속대로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반도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제 영혼에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고 원한 것이 나의 큰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만이 아니고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잔가지, 잎사귀와 꽃, 그리고 과일 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니십니다. 그는 흙이시고 햇빛이시며 공기이시며 비이시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수만 배나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쁨이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눈이 떠여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요함을 알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이여, 부활 승천하신 구주와 참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부자이고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은 부자이고 왼손은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머리는 잘 먹는데 몸뚱이는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직원이 고객의 그 수표를 작성한 것은 당신의 손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금액을 당신 손에 지불해야지 당신에게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의 지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령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청구를 하면 이 기도는 결코 부도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이 아닌 것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자신도 그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경험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함이 가져다주는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상 이제 저는 어떤 것에 대해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알며 주의 뜻은 곧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디에 또 어떻게 놓아두시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의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실 일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주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며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도 주님의 은총이면 충분할 것입니다.